일일 설교하겠습니다. 가시박힌 인생은 행복하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참 희한한 곳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고 그 주위의 열국들이 다 강대국입니다. 옛날에는 영토 전쟁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건너야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동네 북이 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인데요. 가나안 땅인데요. 그 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이스라엘 두셨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 표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다른 많은 나라, 다른 많은 백성,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는데 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와 그리고 불순종할 때 그 결과물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 잘 섬겼죠.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그만 나라가 다른 강대국들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섰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반역하는 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 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수많은 강대국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평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순종하면 그들의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고 오히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둘러싼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고통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평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보인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가시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시들이잖아요. 이 가시들에 감사해야 된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징책하신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시가 인생의 어려움들, 고통, 눈물, 아픔들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즐거워하고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수시로 넘어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시로 인한 징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어서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그 죄를 우리가 버리고 혹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매맞았던 기억,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조금은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아픔들을 주는 환경들을 여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계시냐? 답은 이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가시를 여전히 남겨두셔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 가시로 인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우리를 둘러싼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남편, 아내의 문제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를 이유도 없이 핍박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물리치지 않아 주신 것이 복입니다. 왜?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넘어질 수 있고 죄에 젖어서 하나님의 도를 어길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는 지금의 우리를 둘러싼 인생의 어려움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들을 주는 환경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고하다가 헬라어로 휘페라이로입니다. 뜻은 스스로 높이다, 오만하다. 쉽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진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역사에서 사람들이 다 그리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비록 아프지만 깨달아서 주께 돌아가게 하시고, 이게 교육이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즉각 징계를 하십니다. 굉장히 빨리 징계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프게 때리십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이 아파서, 너무 인생이 눈물 나서 왜 그렇지 고민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때리는 게 은혜입니다. 맞는 게 은혜입니다. 맞아서 감사합니다. 안 때리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벌 2세 중에 돈 억수로 잘 벌죠. 마약하죠. 온갖 음란한 짓 다 하죠. 그들 잘 살아가요. 하나님 손대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큰 돈을 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권력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펑펑 마약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그런 인생의 허랑방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맞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픈 매를 맞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럴 때는 그들이 저를 그다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를 놓치고 설교는 꾸준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조금 등한시할 때는 그들이 마치 벌떼처럼 막 달려듭니다. 그럼 그때 저는 그렇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런 저의 자세로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둘러싼 여러 환경들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런 아픔들을 겪어서 그게 교육이 돼서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옆길로 세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로 나를 또 이렇게 아프게 하실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불순종하면 언제든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가시로 여러분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건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요. 사람은 그런 고통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프게 가시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내가 벗어나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 박힌 인생은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시를 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각자가 잘 깨달아서 다른 길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도구 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는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